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폐기하려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무더운 계절에 슬기롭게 이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때때로 물과 또 소금을 섭취하여서 탈수 현상이 오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저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육의 삶에 접하여 교제했다. 이 혈과 육에 속한 훈육의 삶을 교제하며 그들을 이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2장 11절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훈육아라고 하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단지 그 어린아이들,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그 이름을 파이디온 선교회 뭐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 훈육아라고 하는 것은 스펀지처럼 말씀을 흡수한 자를 나이에 상관없이 훈육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백지와 같은 자, 백지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색깔별로 그런 형태. 그래서 백지 상태인 순수한 상태,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 그런즉 저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육의 삶에 접하여 교제한 것이거든 저도 저 삶에 가깝게 참여하였다. 이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를 폐기하려 함인데 이 자가 마귀이다. 결국 이제 혈과 육에 속한 훈육의 삶에 교제를 한 것은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폐기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허람말을 통해서 교제하고 가까이 하면서 훈육아에게 그 생명의 허람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튀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했다면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백혈구가 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튀쳐나가게 하는 그런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즉 제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육아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훈육아는 이미 그 훈육아라고 할 수 없죠.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훈육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훈육아로 표현했다니까. 파이디온, 삶에 접하여 교제한다. 코이노네오, 교제하다. 교제한 것이거든 가정법은 아니에요. 저도 저 삶에 가깝게 파라플레시오스 참여하였다. 메테코, 참여하였다.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사이가 가까워졌다. 마태복음 11장 16절, 그러나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 할 것인가? 장터 삶 안에서 앉아서
저 동무살맥에 소리 지르는 훈육의 삶과 같다. 참 그 철없는 그런 그 뛰어노는 그런 상태와 같다. 이 세대를. 그래서 훈육아는 훈육아인데 나팔 불어도 피리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야 수업시간 다 돼서 들어와. 그런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저달 그리고 소리 지르고 꽥꽥거리고 그러고 노는 그런 형태로 이 세대를 지금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고난과 교제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의 계시 안에서 네 삶이 미칠 듯이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 고난과 교제하는 거다. 자, 그리스도스의 고난과 교제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연인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이렇게 보는 때가 있는데 정말 그 건강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돋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감동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모두가 이게 감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스의 고난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한다. 그걸 느낀다. 가까워진다. 그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귄다는 얘기예요. 사귄다. 그리스도스의 고난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온하고 좋은 상태에서 사귀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썩 즐거운 것이 아닌데 여기서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광 그 후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내 삶이 그리스도께 했죠. 빌립보서 2장 27절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가깝게 병들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도 긍휼히 여겼다. 내가 걱정에 접해 걱정을 갖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가 사망에 가깝게 병들었으나 가깝게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졌다. 우리가 이제 그 여행길에 목적지에 가까이했다 하는 것도 이제 가깝게 또는 이제 사망에 가깝게 또는 뭐 죽음에 가깝게 뭐 이렇게 뭐 사망에 가까이 왔다 가까워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가깝게 파라가 가까이다는 얘기인데 플레시오스 합성어로 지금 쓰였는데 이게 이제 부사로 사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번역하면 가깝게 되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왜냐하면 저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지 못한 미수가이다. 젖먹이죠. 젖먹이. 그러나 견고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지각을 훈육받아야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견고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젖먹이들이 젖꼭지를 빠는 그 힘이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 흡착력이 대단해요. 저기 뭐 문어나 낙지에 이렇게 흡착하는 빨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집안에 공간이 그렇게 이렇게 딱 젖꼭지를 무는 순간에는 흡착력이 굉장히 강하죠.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유식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이유식을 할 때 이유식을 즐겁게 먹지 않습니다. 자꾸 안 먹으려고 하고 뱉어내기도 하고 그 젖빨고 달콤했던 그 맛을 기억하면서 그걸 달라고 자꾸 때를 쓰죠.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어때요? 뭐 젖꼭지에다 뭐 이렇게 쓴 어떤 이렇게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뭐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젖꼭지를 물면 그냥 기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정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이유식으로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꾸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것은 헬라와 히브리어로 원전을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걸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냥 귀만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맨날 한 절을 해독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연습을 부단히 했을 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처음에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단단한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맨날 주는 것만 먹는 것은 그건 요리해서 주는 것만 먹는 것은 그건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리해서 먹는 요리를 찾아다닐 때는 자꾸 부드럽고 감미롭고 감칠맛이 나는 이런 것들을 찾아다녀요. 잘 술술 넘어가는 이런 거. 사실 그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거친 음식이 그게 몸에 좋고 장에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를 폐기하려 함인데 이 자가 마귀다.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을 가지고 통과함으로써 통과하는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를 마귀라고 하는데 그 마귀를 폐기하려 합니다. 사망은 사타나토스, 세력은 크라토스, 폐기한다는 얘기는 카타르게오, 마귀는 디아볼로스. 우리가 디아볼로스를 마귀, 그러니까 이제 명사로 알고 있는데 마귀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이면서 명사처럼 쓰이도록 되게 이제 문장이 그렇게 놓이는데 그때를 이제 우리가 형용 대명사라고 표기를 하죠. 로마서 8장 6절. 육체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화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육체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치중한다.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올인한다. 그러면 결국은 마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흐레마가 생명이라. 흐레마. 성경을 딱딱한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이해하고 풀이하여서 나눠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낸 소화해서 소화가 돼야 나눠줄 수 있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 영의 사고방식. 이렇게 생명과 평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내 삶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때리지 말고 오히려 자기 제한과 현세적 기한 전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 삶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르라. 예. 행위를 따르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그게 육적인 개념이죠. 육체의 사고방식이에요. 은혜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드러내시어 사망을 폐기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도 비추신 것이다. 이것도 복음이 등장했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다, 안겔리아 소식을 둘이 합쳐서 합성어 유앙겔리온인데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면 그냥 소식은 뭐인가? 그 웃대로 쭉 올라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인명들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소식이에요. 아브람, 다윗, 솔로몬 다 소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의 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 앞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소식, 안겔리아 그것을 연결시켜 놓은 것을 연통이라고 합니다.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에판겔리아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소식을 한꺼번에 내가 전부 다 이해하고 하나로 연결해서 꿰서 목걸이로 걸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야 보배가 되죠. 그래서 그걸 족보를 꿰서 그 소식을 꿰서 목에다 걸었다. 보배를. 그게 연결된 소식.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세력을 따라 자라나고 힘이 있더라. 세력. 예. 세력이라는 점점 커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세력이 제어를 안 하면, 폐기를 안 하면 내 몸을 전부 다 장악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 암을 가만 놔두면 내 몸을 전부 이렇게 퍼져가지고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살아날 수가 없죠. 살아날 가망이 없죠. 그렇게 만든 그렇게 커지는 걸 세력이라는 그 세력을 폐기하려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였다. 내가 내 삶 12삶을 택하였으나 내 삶에서 하나는 마귀가 아니더냐. 그는 이스카롯 시몬 유다스를 말하더라. 왜냐하면 이자가 12삶에서 나와 있어 자기를 넘겨주고자 의도하였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이스카롯 시몬 유다예요. 그걸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대로 그 자기의 세력을 음지에서 이렇게 키웠고 11제자는 양지에서 그 세력을 키웠고 그래서 결국은 음지의 세력인 마귀는 결국은 죽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음습한 요소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와서 12 제자를 택해서 그걸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1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마띠아를 이제 하나 채우고 그래서 12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밖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은 파울로스를 통해서 그 열국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요만큼 하잖아요. 근데 열국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열국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이건 12사람이 담당하잖아. 비례적으로 볼 때 안 맞죠. 그러나 그게 결국은 내 안과 내 밖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복음화를 시키고 낳았던 그 12제자들이 다 또 열국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두 번째 15절, 또 모든 생존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사망의 공포로 종살이에 얽매여 있더라. 이 삶을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또 모든 생존으로 인하여, 자오,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통과 하는 데 있어서 사망의 공포로 종살이에 얽매여 있더라. 살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사망의 공포로 종살이에 얽매여 있다.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4절과 15절은 보충 설명이에요. 추가 설명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2절, 형제 삶이여 나는 법을 아는 삶에게 전한다. 네 삶은 법의 사람의 살아있는 얼마 기한에 접하여 지배하는 것을 혹 모르는가? 왜냐하면 사내에게 속한 여인이 살아있는 사내에게 법으로 매이게 된 것이나 만일 사내가 죽었다면 사내의 법으로부터 무효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살아있는 얼마 기한에 접하여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사내가 법으로 지배하는 거다. 사내가 법으로 지배하는 거다. 그러나 사내가 죽었다면 사내의 법으로부터 벗어난다. 무효케 된다 하는 것이죠. 크게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망의 공포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으며 오히려 완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밖에 던지나니 두려움은 형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사망의 공포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그건 종살이하고 있는 자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두려움은 있을 뿐이죠.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공포가 두려움이요. 포보스가 공포라 하기도 하고 두려움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런 삶은 우아이다. 이 여인 삶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루고자 낳은 자니 하갈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갈 넷째 날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 넷째 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이제 아들이 와서 교제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즉 버티고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그 얽매이다는 단어가 에노코스. 예. 이렇게 멍에에 멍에 죄인들 보면 목에 이렇게 칼 같은 거 씌워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꼼짝할 수 없잖아요. 종의 멍에. 종들이 꼭 그렇게 멍에를 쓰고 일을 하지는 않죠. 그래야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다리에 그 쇠사슬을 걸고 일하고 그런 그 영화도 나옵니다만 실제 그래하고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감시망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멍에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삶을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아팔라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또한 그같이 저 피부로부터 수건이나 앞치마 삶을 나약한 삶을 접촉하여 가져다 얹음도 질병을 저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환자의 환부에 이렇게 던졌다 이 말이죠. 나쁜 영을 저 삶으로부터 나가게 합니다. 파울로스가 이제 했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파울로스의 그 은사의 역사가 그렇게 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져도 이런 효력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렇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옷자락을 잡았다고 무슨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온 몸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서 이 옷자락에까지 그 영향이 그 능력이 단일화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걸 보면 내공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안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좋은 소식으로 꽉 찼다. 세 번째 16절. 왜냐하면 저가 어디서도 사자에게 붙잡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에게 저가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사자와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아들의 자꾸 대비해서 지금 대꾸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자와 아브라함의 씨를 비교하면서 붙잡아 주는 자와 붙잡아 주지 않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사자에게 안겔로스에게는 붙잡아 주지 않았다. 에필람바노 하지 않았다. 직접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 왜냐하면 그는 언제 사자 삶에서 누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은 것이라고 언급하셨느냐. 그리고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며 그는 나에게 아들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자에게는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붙잡아 주지 않았죠. 마가복음 8장 23절. 그러자 예수께서 소경의 손에 붙잡고 마을 밖으로 그를 이끌어 내어서 그의 눈 삶에 이르고자 침뱉으사 그에게 손살을 얹으시고 그를 탐문하되 보인다면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소경의 손에 붙잡았다죠. 에피람바노 했단 말이에요. 소경이 뭐 안 보이니까 그를 붙잡고
일으켜서 보인다면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봤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에게 저가 붙잡아 주셨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식이고 이삭도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얘기할 때 명년 이맘때 소식이 있을 것이다 했죠. 그리고 그 이삭을 좇는 우리는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그 씨 아브라함의 씨 그가 소식인데 그 씨를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씨인 좋은 소식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씨에게 제가 붙잡아 주셨다. 에필레 한바노. 로마서 9장 6절로 9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저 사람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자식 삶도 아니요 오히려 이삭 안에 있는 너에게 씨라 초청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식 삶은 저런 육체의 자식 삶이 아니라 이것이니 오히려 연통의 자식 삶이 씨에 이르고자 인정된다. 그렇죠. 연통의 자식 삶이 아브라함에서 이어지는 그 연결된 소식, 연통의 자식 삶이 씨에 이르고자 인정된다.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이것이니, 연결된 소식의 말씀은 이것이니 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삭에 관한 얘기죠.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연통이라 하고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 그리고 마지막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유한겔리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저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맥을 구속사의 맥을 가느다랗게 이어왔던 거예요. 그게 사자들이 좌우에서 도우면서 그렇게 긴 세월을 그렇게 맥을 이어왔던 것이죠. 히브리서 8장 9절. 아이깁토스 땅에서 애굽입니다. 저 삶을 인도하여 내려고 저 삶의 손에 내 손이 붙잡던 날 안에 저 삶의 조상과 행한 언약을 따르지 않는 저 삶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저 삶에 보살피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저 손에 내 손이 붙잡던 날 안에서 저 삶의 조상과 행한 언약을 따르지 않는 저 삶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내 손에 붙잡던 날 안에 그 언약을 따른 자와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따른 자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지 않은 자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보살피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붙잡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기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저가 모든 삶을 조차 형제 삶과 닮고자 하는 그 이제 수동태로 썼어요. 부정사 수동태로 닮아져야 될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17절. 그렇기에 저가 모든 삶을 조차 형제 삶과 닮아질 빚졌더라. 이는 저가 백성의 죄의 삶을 자비로움에 이루고자 하나님을 향한 삶인 긍휼히 여기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다.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가 모든 삶을 조차 형제 삶과 닮아지고자 하는 빚을 졌더라. 닮아지고자 하는 단어는 호모이오. 그 다음에 빚졌다는 얘기는 오페일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죠.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삶이 하나에서 나왔으니 모든 삶이 그를 인한 이유로 그가 저 삶을 형제 삶이라 초청하시기를 부끄러워 않고 말씀하시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삶에게 통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 삶과 닮아지고 하는 거예요. 형제는 삶은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형제 아닌 것 같이도 보이죠. 그러나 오래도록 시간이 가면 어딘가 닮은 꼴이 있어요. 그런 게 시간이 가면 다 아하 그 집 물색이구나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주님도 복음을 받은 그 삶을 형제라 했는데 또 닮아야 돼. 닮게 만들 그런 의무가 있다. 빚을 졌다. 빚을 졌다는 얘기는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 사도행전 14장 11절. 그러자 무리 삶이 바울로스의 행한 일을 알아보고 저 삶의 음성을 높여 리카오니아 방언으로 말한다. 하나님 삶이 사람 삶과 닮게 되어 내 삶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응? 누가? 저 삶이 음성을 높여 리카오니아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뭘 보고? 바울로스가 행한 그 복음의 전파하고 또 그 기적의 역사를 보이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모양이 돼가지고 내려왔다. 하나님 삶이 복수로 썼어요. 사람 삶과 닮아져서 내 삶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닮았다는 얘기. 호모요. 로마서 13장 8절. 서로를 사랑스러운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전 복음화 시켜버려라. 나도 복음화가 됐고 저도 복음화가 되어버리면 닮은 거예요. 그러면 빚진 건 아니죠. 아직 지금 복음화를 완전히 못 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빚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어서 이는 저가 백성의 죄의 삶을 자비로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하마르티아를 이카스 코마이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는 그 싹슨 이렇게 표현했죠. 죄의 급료는 사망이다. 싹시 더 나을까요? 급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의 급료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급료는 뭐예요? 일에 대한 일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한 대가. 죄가 일한 대가. 죄를 저지른 대가는 사망이요. 그 싹시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그 은사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그거는 내가 일한 어떤 싹시 아니고 급료가 아니고 대가가 아니고 그저 은혜로 주어진 걸 은사라고 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도 멀찌감치 선체로 원하지도 못하고 눈 삶을 하늘에 이루고자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의 가슴에 이루고자 치며 말하되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롭게 하소서. 세리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자는 내는 말이요 바리새인이겠대요. 나는 뭐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11조를 어떻게 드렸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세리는
그렇게 한 것이 없으니까 죄인인 나에게 자비롭게 하소서. 자신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현실을 인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과시하거나 그렇게 오버하는 그거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좋게 보시지 않는다. 왜? 환자가 의사 앞에 왔을 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 아프세요?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 아프세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은데 뭐하러 왔어요? 아, 그래도 아이고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데 어디가 안 좋아? 얘기해봐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실제.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인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심이라. 대제사장. 그러니까 닷새 날까지의 대제사장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그 사자로서의 일을 감당했다. 근데 아들인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기도 하는 대제사장이 되고자 했다. 마태복음 5장 7절.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그 성소 지성소를 들락거리지 않고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예봇을 입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입니다. 역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엘레이노스, 긍휼히 여기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믿음의 성취 안에서 참 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접하는 위대한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자. 위대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동원을 굳게 잡자. 호몰로교. 소망의 동원.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호몰로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적인 초청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 삶이여. 내 삶의 동원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라. 위대한 제사장을 향하여 나가자. 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라. 뭘로? 동원이요. 동원. 호몰로기요. 동언. 같은 말. 똑같은 말. 그러면 아까 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흐레마로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흐레마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인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게 동언이에요. 어물록이요. 다섯 번째 18절. 왜냐하면 저가 그 씨 안에서 시험받아 고난받은 것이니 시험받는 삶에게 도우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고난에 아까 뭡니까? 교제하자.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 시험 받은 분이 또한 우리가 시험 받는 자에게, 삶에게 또 도우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5등생으로만 쭉 자라는 애들은요, 어려움을 몰라요. 어려움을 몰라. 그 고통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겪고 극복하고 이렇게 자라난 자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복하고 자란 자들은 야생화고, 그 다음에 오로지 우등생으로만 쭉 이렇게 그 금수저로 자란 자들은 온실의 화초와 같은 거예요. 그 온실의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정말 말 그대로 금수저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스로 어땠어요? 스스로 천하고 낮은 곳에 탄생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스스로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죠, 능히.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그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신실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들 그냥 그 검사질 하면서 그냥 죄인들이나 맨날 다루던 그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보세요.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자기 발등을 찍잖아요. 모든 것은 다 이미 선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다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반작용해서 이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찍어줄 거야. 그래, 무조건 찍어줘요. 그래서 나라 꼴이 잘 됐죠. 당신들의 삶이 좀 편해졌죠. 대구가 꼴등이에요, 경제. 대가리 깨져도 그냥 국힘당 찍는다며. 그래, 이번에도 찍었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그걸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멍충이. 벌레라고, 멍충이. 제발 좀 그런 멍충이 같은 행동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저가 그 씨 안에서 시험받아 고난받은 것이니 시험받는 삶에게 도우심이 가능하다. 그렇죠. 시험받는다는 시험하다 페이라조고, 고난받는다는 파스코가 고난받다고, 파스카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6월절이 뭡니까? 십자가 고난이죠.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왜냐하면 내 삶의 나약함에 동정할 수 없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죄 없이 모든 사람과 동등함을 조차 시험받은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죄 없이 모든 사람과 동등함을 조차 시험을 받은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런 그 모든 삶을, 어려운 삶을 극복한 지도자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 너 지금 어때요?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가 선출했잖아요.
이제면 그거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히에로 솔리마 삶에 이르고자 떠날 자신과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 받음과 죽임 당함과 셋째 날에 일으킴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고난 받을 것을 아예 알고 또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음 당하고 셋째 날에 또 살아날 것까지 얘기했어요.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시험 받는 삶에게 도우심이 가능하다. 도우심, 보혜때오, 도우심, 보혜때오 가능하다. 디나미스가 능력이죠. 그 동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왜냐하면 그는 말씀하신다. 너의 맞이할 만한 때에 내가 귀 기울여 들었고 구원의 날 안에서 내가 너에게 도왔다. 봐라 이제는 축 환영할 만한 때요. 봐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보세요. 여기서 봐라 보라보다는 봐라가 훨씬 어때요? 어감이 좋죠. 그래서 이제 보라라고 표현되는 이두를 전부 다 봐라로 다 바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봐라 이제는 축 환영할 만한 때요. 봐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봐라. 우리의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환호하고 감격하는 감탄사예요. 봐라. 도왔다는 도우심, 보혜때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인간적이지 않거든 시험이 내 삶을 취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내 삶을 시험받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네 삶이 시험을 초월함이 가능하다. 그는 오히려 시험과 함께 그리고 내 삶을 감당함이 가능하도록 출구를 행하실 것이다. 출구를 놓을 것이다.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거든 시험이 내 삶을 취한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거에서 벗어나라고. 인간적이면 시험이 오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적이면 시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시험을 초월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우심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저가 혈과 육에 속한 후주가 삶과 교제한 것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폐기하려 하며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함이며 긍휼히 여기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함이며 시험받는 삶에게 도우심이 가능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